여러분 요즘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뭐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행동의 작전명을 혹시 아세요? 그 작전명이 있잖아요. 그 작전명이 뭐냐면 라이징 라이언입니다. 뭐예요? 일어서는 사자. 그 작전명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육군이 붙지는 않지만 지금 공중전으로 지금 주고받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언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어서는 사자, 일어서는 호랑이도 있고 일어서는 강아지도 있는데 왜 일어서는 사자일까? 그 배경이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민수기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에스온게벨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갈 때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부예요. 거기에 모압 왕 발락이 그 지역에서 가장 영적으로 효험이 있는 큰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발람, 우리 옛날에 했죠, 민수기 했죠.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서 이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해서 우리가 좀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뇌물을 많이 바치면서.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애언을 하는데 이제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정반대의 말이 나와요. 그 반대의 말이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3장 2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라이징 라이언이에요.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적을 다 토벌할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애언의 말씀에 착안해서 이번 전쟁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평화롭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전쟁을 하나. 근데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찾았는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같은 회교도권이지만은 아랍이지만은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교묘한 그 갈등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수니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이제 이란이 신정국가, 그전에는 예전에 팔레비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그 나라가 사실 굉장히 그 세속 그 이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호메이니형 이후에 지금 누구지? 하메네이.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 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지금 현 이란 정권이 자기들이 그 중동에 있는 아랍 그 이슬람의 실제적인 헤게모니, 그런 영적인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온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주변에다가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세웠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핵을 자꾸 준비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여러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 핵을 갖다가 없애야만 우리가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B2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터를 이란의 핵시설에 6발을 투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그 핵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에 왜 작전명이 저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샬롬입니다. 시작.
우리는 평화가 필요해요. 절대 남과 북은 핵을 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6.25 때 우리는 6.25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KBS에서 재밌는 걸 발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 그 연천이 있는데 뭐 군생활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뚫리면 이제 수도권이 이제 그럴 때 마지막 그 판문 그 휴전 직전에 이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기 위해서 난리를 할 때 많은 병력이 소모될 때 사실 그때 많이 죽거든요. 그때 그 높은 고지로 포탄하고 포를 옮겨야 되는데 무반동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무반동이죠. 무반동 포를 옮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메고 높은 고지로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 레크레이라고 하는 말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높은 곳까지 수십 번을 왕복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참 하나님은 별 희한한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말이 해병대 소속이었거든요. 중위가 된 제주도 출신 말인데 그 말이 미국으로 가요. 그 시대에 미국에 가서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보호를 잘 받다가 은퇴를 합니다. 그 말이 현역에서 은퇴할 때 그에게 연금이 주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귀리와 볏짚을 먹게 풀을 주는 걸 연금으로 해가지고 은퇴를 시키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웃고 지날 수 있지만은 이 6.25 가까워지는데 참 여기에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분들의 잘 지켜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는데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나라를 잘 물려주는 그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 부지런히 군대 보내기를 미안합니다. 저는 애권이는 못 보내고 애찬이만 보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생각대로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아. 그랬다가 서서히 게을러지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러면 자꾸 주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로마서를 1차적으로 받아봤던 독자, 1차 독자라고 그래요.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그 구원이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좀 게을러지고 뭔가 잘못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 가운데서 물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가운데 봉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 8장 가운데서도 사실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특히 종교개혁가들, 개혁파에서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없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래심줄. 이런 고래심줄 알아요? 옛날에 가장 질긴 게 고래심줄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고래심줄 같은 것을 만져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따분해 보여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보세요. 야, 구원은 말이야, 너희들이 잘할 때는 구원이고 못할 때는 8원 7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야. 구원이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끌어갔을 거야. 하나님이 끌어가다. 여러분 끌어가다라는 말을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두 단어로? 두 글자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친히 끌어가신다. Perseverance라고 그래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이 개혁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 타락, 제한 속죄, 오직 은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끌어가셔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돼요. 아멘. 근데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이 부분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친지 아세요? 이것을 믿게 되면 로마 카톨릭은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잘 몰라. 그래서 잘못하면 헷가다 가면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 연옥으로 떨어져. 안 가르쳐요. 교리에 위배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보증을 해주냐면은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 구원 얻은 증거들이 나타난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장도 아닌데.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5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9절에 그리스도의 영,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15절 양자의 영,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보증하셔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놓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신앙생활할 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질병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병 낫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그 유튜브에 뜨는 새롭게 하소서의 한 그 맹인 목사님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 어렸을 때 자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걸 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 가운데 과연 그것이 영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기도가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심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기도를 도와주셔요. 여러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엉뚱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기도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누굽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뵌 사람이에요. 보고도 안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럼 그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너 안 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 무리바의 사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해봤어요. 믿자마자 본전? 하나님, 그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해 왔는데 거기 좀 들어가서 보고 죽으면 어때요?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고마 됐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람은요 숨을 잘 쉬면서 성장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돕는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 사모님? 땡!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돕는 두 분이, 첫째는 그분을 가리켜서 헬퍼라고, 헬퍼, the another helper, 돕는 보혜사라 그러는데 두 분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교리 공부 어차피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되시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도우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지옥 가서 멸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런 죄인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의롭게 선언되어진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없어요. 그 보혜사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요. 뭘 도와요?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각종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 경상도 말로 뒤집어 자다가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죄지다가 성령 받은 사람 없어요. 성령, 여러분, 방언을 받고 각종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다 받아요? 기도하다 받아요. 그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에요. 이 두 분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때로는 탄식하면서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탄식하며 있을 때도, 곤변 상태에서 신음할 때에 그 신음까지 성령님은 기도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기도할 줄 모르겠으면 그냥 나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죠. 아까 우리 임전사님이 콘티 짤 때 이걸 넣었더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보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심지가 굳지 못한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심지어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부는 앞에 있는 등잔불 같아요. 곧 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시고 보증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은 그 구원을 끝까지,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구원, 지난 시간에 설교했어요.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다 구원이지만은 완성한 칭의가 있고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원한 단계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서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일회용 밴드로 하면 안 돼. 성경은 전체 반창고 전체를 펴봐야 알아. 이런 반창고 아시죠? 반창고 쫙 펴면 길잖아요. 구원의 서사시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구절이에요. 우리 하민이가 갑자기 여기 뭐 물렸는데 밴드 하나 붙였더니 사람들이 막 호호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사람만 보면 막 여기를 내밀어. 이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되고요. 일회용 밴드로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성경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뭔가 잘 될 거야, 다 좋은 일이야. 여러분, 라이언킹 영화, 라이언킹 안 본 사람, 본 사람 손들면 거의 봤을 거예요. 라이언킹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라이언킹이 그 삼촌한테 이제 쫓겨나가지고 물려나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 그 옆에 위로자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나타나요? 키몬하고 푼바가 나타나죠. 티몬하고 푼바가 나타나는데 푼바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예요? 하쿠나 마타타요. 막 기억 안 나세요? 그 푼바가 막 벌레 잡아먹은 거 기억 안 나요? 저도 그 벌레를 봤다 그랬잖아요. 목양수필 보세요. 감자밭 때문에 벌레가 그렇게 많아. 근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막 하쿠나 파타타 그러길래 이게 무슨 하쿠나 마타타, 그래서 만들어낸 건지 하여튼 그게 아니고 스와질랜드 용어예요. 스와질랜드에서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한 거예요. 때로 우리의 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사건들을 이용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셔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탐욕의 본심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게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솔직히 생각해 봐요.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란 게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랄라룰루 놀러 다니면서 돈 가지고 칠탁팔탁 놀러 다니면서 세월 다 보내고 있을 거라고.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온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짐 캐리하고 모건 프리먼, 제 아내가 모건 프리먼을 또 굉장히 좋아해. 모건 프리먼 아시죠? 흑인 배우 아주 역할 연기 잘하잖아요. 그 둘이 나오는 주연으로 나오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저는 이게 전체를 못 보고 그때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준 거 있어서 한번 봤어요. 거기 보면은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짐 캐리가 역할을 하죠. 무슨 일이냐면 한 시골 방송국에서 리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못해. 그리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를 않아. 그리고 뭐 취재하면은 뭐 특종을 한 게 아니라 맨날 자질구레한 것만 해. 그래서 밀리다가 한 번은 이제 직장 상사하고 대판 붙어요. 또 붙으면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뭘 써요? 사표를 탁 쓰고 당당히 나왔는데 나오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인 한 분에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나도 너 같은 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한 힘, 올마이티란 말이 전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한 힘을 일주일 동안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할 좀 해라. 그러면서 재밌냐게 나는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하나님 휴가 갑니까? 네, 가요. 근데 그분이 돌아서 가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물 위에 서 있어요. 그분이 물 위에. 그리고 자기도 물 위에 선 걸 느껴. 이제 능력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갑니다. 뭐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막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하고 별 난리가 나는데 영화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하룻밤새 잠을 자는데 누웠는데 시끄러워서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기도하는데 수백만 수천만 명이 기도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잘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씁니다. 아주 모던하게 머리를 쓰는데 모든 걸 이메일로 올리게 해요. 이메일로, SNS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일일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전부 다 예스로 들어가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스가 예스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평화로워지겠습니까? 다음날 일났더니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불을 지르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세상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중에 한 사람이 손에다 뭔가를 들고 외쳐요. 이것은 사기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산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는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7불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된 거예요. 로또 당첨됐는데 몇 불? 17불. 왜 그럴까요? 복권 산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 1등 되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스 그러니까 많은 당첨금이 어떻게 됐어요?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17불.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결과서는 뭐예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선한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좋은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게도 만들어요. 좋아하는 술을 끊게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염증나게 해서 관계를 차단시키기도 하시고 상처받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마지막 29,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구원의 사슬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단 말을 성경 구절을 좀 띄워놓고 계세요. 성경 이 구절을,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예정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을 아셨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어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일반 은총 속에서 굉장히 깊어지면서 잘 정교하게 다듬어져요. 저도 로마서를 강해를 제 생애 3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위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잠깐 목회할 때 거기서 한번 해봤고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 초년기에 역시도 한번 로마서를 했고, 지금 제가 목회를 이제 후반기에서 이걸 하는데 좀 더 정리된 그런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히브리적 사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 말은 히브리적 사유가 뭐예요? 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사랑, 부부간에 사랑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여정에서 다음 나타나는 것이 미리 정하심입니다. 30절에 구원은 우리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앞섰습니다. 이게 정하심,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지요. 근데 이 예정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는 구원할 것이고 누구는 버릴 것이라고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 편에서 고백할 주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정하셨다.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라는 말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부랴부랴 응급처치로 독생자를 보내기로 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 편에서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예요? 이제 믿음의 반응은 그들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이틀 전에 남미정 군사님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처음에 이제 이 암이 발병됐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해요?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해요? 찔러보지.
제가 그때 가서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봤더니 완전 하나도 안 익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음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꺾일 때까지. 그랬더니 남미정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남미정 권사님이 부탁하면서 많이 익은 것 같아요. 갔어요. 갔더니 진짜 익었어요.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가 약간 어두시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옆에 계신 남미정 권사님 어머님이 은혜를 받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근데 그분도 그 아버지도 다른 거는 가만히 눈이 가물가물하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요. 아들 김남일이가 축구를 하거든. 지금 김남이랑 남길이랑 비슷비슷한다는데 남길이 지금 축구 감독으로 있어요. 중국에 옛날에 그 국가대표도 하고 순천의 축구 아마 순천에서는 제일 잘하는 인물일 거예요. 순천 사람에서 축구 제일 잘해 제가 알기로는. 김기로 장로님이 그 다음으로 잘한 것 같고. 그 이야기하면서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결승골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결승골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한 증거를 봤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셨는데 제가 얼른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좀 더 살 것 같아. 제가 보는 눈이 보통 예리한 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기숙 집사님의 어머님이 곧 돌아가시겠다고 저보고 와라서 가서 제가 임종 예배 설교하러 갔잖아요. 설교한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3개월은 가겠다.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뒤에 갔어요. 보니까 좀 더 살겠어. 좀 더 믿음의 내용을 더 확인하고 고향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말하고 때가 되면 이제 장로님 모시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죠. 자, 부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거 배웠어요. 칭의. 여전히 부름 받아서 교회 나오지만은 때꼬장물 진리를 흐르고 실수 허물과 죄악 두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칭의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에서는요 미래 시제지만은 너무나 선명한 일일 때는 과거 완료로 표현해 버려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영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영화는 CGV가 아니고 진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 너무너무 선명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시의 문학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뭐예요? 과거 완료를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영화롭게 하는 단계가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숙의 단계를 거쳐가지만은 영화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어제도 저하고 제 아내가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좀 끝난 다음에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좀 걸어요. 걷는데 오늘은 교회로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참 좋았어요. 아무도 없어 둘이 데이트하기 딱 좋았어요. 걸어와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안 불러도 나이 드니까 많이 찾아오네. 누가 찾아와?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고 온갖 병이 찾아와. 여기가 아프고 우리 또 여기가 아프다 그랬더니 또 우리 저기 우리 이종수 권사님 남편 어디 갔냐 오늘 안 보인다. 거기는 또 배가 아프긴 아픈데요 면도칼이 싹 베는 같이 아프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학수 집사님 요즘 더 이빨 세게 닦으세요? 오래 못 가. 조심해 잇몸. 옛날에 P77이라고 하는 칫솔이 있어요. 거의 구두솔 같은 칫솔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를 막 문대. 뭐 맞지 이거? 자고로 뭐 77이라고 있어. 구두솔이야 내가 볼 때. 그거 닦으면서 자기는 이빨 괜찮다는 걱정. 저러면 잇몸 나가는데 시간 지나면 다 와. 다 와.
그래서 몸은 힘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소망은 뭐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차 있을 영화로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늙은이들은 뭐예요? 그래도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은 우리 교회 결혼 안 한 청년만 청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청년입니다. 아멘. 꿈이 있어요.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조심할 거, 그게 뭐냐면,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작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럼 곤란하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에게 깨닫신 것 같이 자기를, 이 소망, 영화롭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갈수록 정결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와 함께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비록 연약함이 있고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출발했으면 그 때문에 구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태초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에 관한 한 고래심줄 같은 이 말씀,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부디 믿음 가운데 거룩한 행보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이 말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구하고 자라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